할렐루야. 11월 3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3장 전체에 걸쳐서 성전을 어느 곳에 지었는지, 또 성전을 언제 지었는지, 성전의 크기는 어떠한지, 성전의 내부 모양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에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 성전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 지식 그렇게 구할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성전을 갖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그런 지혜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을 소유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의 장소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였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두 가지 사건이 성전의 그런 장소를 기록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리아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아들을 번제물로 줄 것이다, 너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런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건 순종하지 못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때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멈춰지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항상 중보자의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은 다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3장 2절에 보면 성전을 짓는 그런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뭐 언제냐 하는 것이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 언제 지었냐? 뭐 솔로몬이 5년 됐든지 6년 됐든지 7년 됐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큰 관심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시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한 때여서 역사적으로 정확히 그 시점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이 시점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4년 지났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뭐 했을까요? 성전을 짓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부자 나라는 꼭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어야 진짜 이제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금이 하여튼 미국에 제일 많이 있죠. 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을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 보면 금이 온 곳이 3장 6절에 보면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결국 이스에서 났던 금이 아니고 한날에 금이 이렇게 쉽게 많이 있을 수 없거든요. 여기 성전에 보면 금으로 굉장히 많이 재료를 삼아서 금을 쓰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이 많이 있어야 부자 나라가 되는 건데 근데 금을 외부에서 들여왔어요. 어떻게 들여왔을까요? 이 4년 동안 금이 외부에서 계속 들여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죠. 2장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해상무역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해상무역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면 BC 1000년쯤 되니까 그 당시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해상무역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왜 해상무역을 했냐? 이 육상무역이 넘쳐나면서 해상무역까지 이렇게 번져나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4년 될 때까지 솔로몬이 이 세계의 무역을 꽉 잡습니다. 이집트에서 중동으로 이어지는 것, 중동에서 이집트로 이어지는 그런 무역을 꽉 잡고 그 무역에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해상무역까지 펼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크기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이라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죠. 3절에 보면 성전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옛날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요 넓이가 20자였다. 그렇게 나오죠. 자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가지고 한 50cm로 잡으면 가장 계산이 쉽습니다. 60자 그러니까 30m죠. 길이가 30m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넓이가 20자 10m란 말이에요. 10m의 크기가 성전이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막은 더 작았죠. 성막의 2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다시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이 성전이 조금 더 컸어요. 60m, 20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걸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또 건축 기법으로도 그렇게 크게 지을 수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화려하게 지었고요. 하나님이 금을 써라. 이거 하나님이 지정을 해가지고 금을 계속 입히면서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내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3장 5절이요. 솔로몬은 또 본당 암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순금은 바로와임에서 들여왔다. 그렇게 되었고요. 3장 6절에 그는 보소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디자인을 주신 거예요. 디자인을 주셨고 정말 화려하게 한 것이죠. 3장 7절에도 보면 금박을 입히고 3장 8절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한 달란트가 한 34kg 되거든요. 34 곱하기 600 하면 뭐 굉장한 그런 금의 그런 그 내용이 다 거기에 그렇게 재료로 쓰였다는 거죠. 3장 9절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못을 할 때도 금못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알죠?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다 금으로 뭐 도배하다시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성전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장 10절입니다.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방이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그룹 형상이 있게 되는데 이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죠. 천사가 거기에 딱 좌정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의 그런 장식 중에 중요한 것은 3장 14절 휘장이죠. 휘장.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그래서 휘장을 또 만들어놔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놓고 그리고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람이 해를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 그 시간에 이 휘장이 쫙 반으로 쬐개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 절 3장 17절에 보면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합쳐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지휘 아래 15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성전을 계속 지어가면서 그 기둥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생각하면 초반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중보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안옥희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의 투표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선거의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나눠져 있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서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대편이 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내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선거에 불복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거를 더 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를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이 선거를 통해서 미국도 안정을 찾고 또 미국이 세계에 리더십을 갖는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마음의 성전을 짓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전을 짓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가 잘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잘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잘 성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주영 목사님, 이현지 부목자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목원들 잘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옥기 선교사님, 안겔레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선거가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잘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경우를 우리가 늘 찾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되든지 미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국 리더십을 가져야 세계가 더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더 적합한 그런 사람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더 안정을 찾으며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월 3일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일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나쁜 생각들을 처음서부터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풍성하게 모시며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일 더 많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늘 영원 구원하여 제자 남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